33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아히마아스가 외쳐 왕께 아뢰되 평강하옵소서 하고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리로소이다. 그의 손을 들어 내 주 왕을 대적하는 자들을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하니라. 아히마아스가 대답하되 요압이 왕의 종 나를 보낼 때에 크게 소동하는 것을 보았사오나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물러나가 거기 서 있으라 하매 물러나서 서 있더라. 구스 사람이 이르러 말하되 내 주 왕께 아랠 소식이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대적하던 모든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하니 왕이 구스 사람에게 묻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구스 사람이 대답하되 내 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어버이 주일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이 되어지고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 영육이 잘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찬양을 주님이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늘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지켜 보호하시는 주님을 높여 행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걸어가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걸어가고 복된 주일 이 아침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버이 주일에 아버지의 마음, 어버이의 마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어버이 주일인데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상일의 가족들은 어버이에게 효를 다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혜와 복으로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계명의 제5계명은 부모를 공경하라.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바로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간절히 요청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세계 제2차 대전을 승리로 이끈 윈스턴 처칠이 세계적인 인물로 부상했을 때 영국의 한 신문사가 유치원 때부터 대학 때까지 윈스턴 처칠을 가르쳤던 선생님들을 전수조사해서 위대한 스승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특집 기사를 실었습니다. 그런데 처칠이 이 기사를 보고 난 다음에 신문사에게 정중하게 한 장의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그 편지의 타이틀은 이것이었습니다. 귀신문사에서는 나의 가장 위대한 스승을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라고 하는 타이틀로 한 줄의 내용을 적어서 보냈는데, 그러면서 이어지기를 바로 나의 위대한 스승, 나를 오늘 여기까지 있게 한 위대한 스승은 단 한 분인데 그분은 바로 나의 어머니입니다. 라고 보냈다고 합니다. 인생에 있어서 처칠에게 가장 위대한 위대한 스승은 유치원 선생님도 아니고 중학교 선생님도 아니고 대학교 선생님도 아니라 어머니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어머니가 그 인생의 나침판이었다라는 말입니다. 미국의 전 레이건 대통령도 어버이날 특집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어머니의 사랑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나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인물은 바로 내 어머니 넬리 레이건 여사입니다. 어머니야말로 내 인생에서 가장 훌륭한 스승입니다.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어버이날인데 여러분들에게 가장 선한 영향력을 끼친 분이 있다고 한다면 누구라고 여러분들은 생각을 하고 말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어머니로부터 많은 선한 영향력을 받아서 오늘 여기에 이르게 되었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었는데, 여러분 어디에서나 이 어머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어머니를 높일 수 있는, 그래서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놀라운 복이 가문 대대로 이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전쟁 이야기입니다. 사실 어떤 사람이든 전쟁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지금 전 세계는 전쟁 중이다. 나라와 나라가, 민족이 민족을, 또한 경제적인 문제에 있어서 이 무역 전쟁이
한창입니다. 개인은 물건이고 또한 종교와 종교, 인연과의 전쟁, 또 정치의 전쟁. 게다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악한 마귀와의 영적인 전쟁 중에 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전쟁 밖에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다 전쟁 안에 있다. 우리는 전쟁 중에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본문은 아버지 다윗의 군대와 아들 압살롬의 군대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고 그의 결과에 대한 내용이 소개된 내용이 본문입니다. 아들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을 몰아내고 왕좌를 차지하기 위해 치밀하게 준비를 합니다. 마침내 전쟁을 일으켰지만 압살롬은 대패하고 전장에서 비참하게 인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압살롬의 죽음은 아버지에게 기쁨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의 등에 칼을 꽂았기 때문에 그런 패륜하는 죽어 마땅하다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본문의 다윗은 전혀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패역한 아들이었지만 아버지에게 그렇게 한 아들 압살롬도 여전히 아들이었습니다. 참 눈물 나는 대목이 바로 오늘 본문의 사건이에요. 좋은 아들이었으면 좋겠는데, 좋은 딸이었으면 좋겠는데, 좋은 자녀였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기뻐하면서 사랑할 수 있는 자녀였으면 좋겠는데, 함께 싸워야 하는 그런 아들이니 얼마나 안타깝겠나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대기업에서 아들들끼리, 아버지와 아들끼리 싸우는 모습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모습을 볼 때에 차라리 없는 것이 낫겠다라는 생각도 우리가 종종 해봅니다. 피는 물보다도 진하다라고 하는데 남보다도 못한 형제지간, 부모와 자식지간이 되는 것을 보면서 참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저는 오늘 왕이 아닌 아버지로서의 다윗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해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지만 어쩌면 좋은 아버지가 되는 것은 좋은 왕이 되는 것보다 어려울지 모릅니다. 한 사람이 왕이기도 하지만 그 한 사람이 남편이기도 아버지이기도 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두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자리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아들의 자리이기도 딸의 자리도 또한 남편의 자리도 아내의 자리도 이 모든 자리가 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자리이기 때문에 여러분 참으로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각각의 자리를 모두 중요하게 주셨고 그 중요한 일들을 지혜롭게 감당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들의 군대와 싸우는 가운데 다윗의 관심은 과연 어디에 있었는가? 슬픈 소식을 듣고서 다윗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몇 가지 함께 살펴보고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살펴볼 내용은 다윗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느냐? 다윗의 관심은 오직 아들뿐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17장에서 압살롬은 다윗을 반역하고 두 사람의 책사 곧 아히도벨과 후세를 불러서 전쟁에서 어떻게 하면 이길 것인지 그의 전략에 대해서 듣게 됩니다. 아히도벨은 17장 1절 이하의 말씀에 보니까 다윗을 추격해서 바로 지금 잡아오면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다. 그런데 그 일을 누가 하느냐? 내가 하겠다. 그래서 12,000명의 군사를 내어달라. 즉시 실행에 옮기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히도벨의 계략을 듣고 난 이후에 다시 후세의 전략을 듣습니다. 후세는 정반대의 계략을 내놓습니다. 다윗은 용맹한 군사 출신이고
지략이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 출전을 하게 된다면 우리가 백전백패하게 될 것입니다. 군사를 더 많이 모으십시오. 할 수만 있는 대로 완벽하게 전쟁을 준비한 다음에 어디에 숨어 있든지 간에 다윗을 잡아 죽이면 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 후세의 전략을 듣습니다. 사실 후세는 다윗의 친구이기도 하고 다윗의 책사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압살롬은 후세의 말을 듣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요. 그 일 이후에 17장 후반절에 보면 이제 압살롬이 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18장은 압살롬의 군대와 다윗의 군대 사이에 전쟁이 일어난 내용이고, 사실 일어나지 말아야 할 전쟁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싸우지 말아야 할 싸움이 일어나게 된 것이에요. 그렇다 하더라도 전쟁이 일어났으니 이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선거를 치르면 왜 후보가 나서는가? 이기기 위해서 나서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페어플레이 하면서도 우리가 이겨야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전쟁의 승리에는 하나도 관심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전쟁을 이길까, 무찔를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왕위를 지켜낼 것인가, 여기에 대한 관심은 하나도 없고 다른 데 관심을 두었는데, 오늘 5절 말씀해 보면 18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시작.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 지휘관에게 명령할 때에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아멘. 다윗은 장수들에게 말했습니다.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이 말은 압살롬을 죽이지 말라라고 하는 말이에요. 비록 창을 들고 내 등에 꽂으려고 하고 있는 전쟁을 일으켰지만 압살롬을 죽여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12절 말씀에 보면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사람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내 손에 내 은 1000개를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왕의 아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우리가 들었거니와 왕이 당신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삼가 누구든지 젊은 압살롬을 해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5절에서는 너그러이 대하라라고 하는 이 말을 오늘 그의 장수 중에 한 사람이 뭐라고 말했어요? 아들에게 손대지 말아라, 죽이지 말아라. 이 부하가, 요압의 부하가 한 말이에요. 아버지 다윗은 이스라엘의 전세가 유리하게 돌아가도 오직 관심은 누구에게 있었어요? 아들 압살롬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전투는 싱겁게 끝났습니다. 9절 말씀을 보세요. 9절 시작.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에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나무에 걸림에 그가 공중과 그 땅 사이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간지라. 아멘. 퀴즈를 내겠습니다. 퀴즈. 예. 자, 압살롬과 다윗이 전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압살롬이 다윗의 군대를 보고 막 노새를 타고 달려가다가 목에 걸렸는데, 한 나무 목에 걸렸는데 그 나무는 어떤 나무일까요? 1번 아카시아 나무, 2번 잣나무, 3번 상수리 나무. 이야, 설교를 잘 들어서 감사합니다. 극동방송에 가끔 가다 보면 그렇게 성경을 읽어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꼭 아카시아 나무 이렇게 엉뚱하게 대답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뭐냐? 설교를 잘 안 듣는 거니까요. 설교를 잘 안 듣는 거. 그렇다고 해서 오늘 설교가 상수리 나무가 초점이 아닙니다. 다 잊어버리고 오늘 설교 뭐 듣고 왔어요? 그랬더니 상수리 나무. 이렇게 이것만 기억한다면 이거 설교를 잘못 듣는 거예요. 자, 전쟁을 일어났는데 아주 비참하게 압살롬이 죽었어요. 상수리 나무에 목에 걸려서 대롱대롱 걸려 있었습니다.
싸움 한번 제대로 해보지도 못하고 목에 걸렸고 요압과 그의 부하들이 창으로 압살롬의 심장을 찔러 죽이게 됩니다. 허무하게 싸움이 끝났고 죽음을 맞이하게 된 거죠. 고대 전쟁은 장수가 죽으면 모든 전쟁은 패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장수가 바로 살아 있어야. 그래서 이순신 장군도 외적과 싸울 때 여러분 총에 맞아 칼에 맞아 창에 맞아 죽어갈 때에 나의 죽음을 뭐 하지 말라? 적에게 알리지 말라. 나의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말라. 나의 어려움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여러분 죽음이나 그런데 어려움이나 아프거나 병원 갈 때는 다 알리지 말아도 목사에게는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기도해 줄 거 아니에요. 그래야. 그런데 다 알리고 목사에게만 안 알리는 사람이 있어요. 지혜롭지 못한 겁니다. 다 안 알려줘도 목사에게는 알려줘야 의무적으로라도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알려줘야 중요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좋은 일이든 같이 알리면 배가 되고 나쁜 일은 같이 알리면 줄어드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자 이렇게 압살롬이 비참하게 전장터에서 싸움 한번 제대로 못하고 죽었습니다. 전투가 끝난 후 두 명의 전령들이 다윗에게 달려갔습니다. 하나는 사독 제사장의 아들 아히마스였고 또 다른 사람은 구스 사람이었습니다. 두 명의 전령이 달려오자 다윗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아히마스를 통해 전세에 대해 보고를 받지만 전투 승리에 대한 기쁨이 아닌 압살롬의 안위가 궁금했습니다. 보고가 끝나자마자 압살롬의 안부를 묻습니다. 자, 오늘 본문 28절 29절 말씀이에요. 시작. 아히마스가 외쳐 왕께 아뢰되 평강하옵소서 하고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리로소이다. 그의 손을 들어 내 주 왕을 대적하는 자들을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하니라. 아히마스가 대답하되 요압이 왕의 종 나를 보낼 때에 크게 소동하는 것을 보았사오나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아멘. 아히마스가 전쟁의 상황에 대해서 보고하니까 여러분 다윗은 드는 둥 맞는 둥 별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관심을 두는 것은 압살롬이 잘 있느냐, 압살롬이 무사하냐, 무탈하냐, 살아있느냐, 압살롬에게만 관심을 보였어요. 잘 모른다고 하자 이어서 구스 사람에게 듣겠다고 잠시 머물러 있어라 말합니다. 31절 32절 보세요. 시작. 구스 사람이 이르러 말하되 내 주 왕께 아랠 소식이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대적하던 모든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하니 왕이 구스 사람에게 묻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구스 사람이 대답하되 내 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아멘. 구스 사람에게도 여전히 묻습니다. 압살롬은 잘 있느냐? 그러나 구스 사람은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든지 왕을 대적하는 자는 압살롬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죽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두 명의 전령이 전투 상황을 보고하지만 아버지 다윗은 번번이 압살롬의 안위만 물었던 것입니다. 왕이었는데 왕의 군대가 전쟁에서 어떻게 되었는지, 승리를 했는지 승리하지 않았는지, 손실은 전쟁통에서 얼마나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관심 밖이었습니다. 왕은 오직 아들에게만 관심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어버이 주일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다윗의 마음이 오늘 부모의 마음이에요. 다윗의 마음이 부모의 마음이다. 부모는 자신의 안위보다, 자신이 가진 것보다, 자신의 자리보다 오직 자녀에게만 관심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오늘 요즘 젊은 이들의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 부모는 나에게 관심 1도 없어. 우리 부모는 나에게 관심 2도 없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잘못된 이야기예요. 우리 젊은이들 기억하시죠? 우리 부모는 나에게 관심 1도가 없어가 아니라 우리 관심밖에 없어요. 자녀들에게 대한 관심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 이게 부모의 마음인 거예요. 그러므로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사랑하는 우리 자녀 여러분, 부모의 관심과 사랑을 기억하고 오직 나에게만 부모는 관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효도를 다짐하고 부모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귀한 자녀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이 뭐냐? 다윗은 아들의 불행한 소식을 듣고서 기뻐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슬퍼했습니다. 다윗은 아들의 불행한 소식을 듣고서 엄청나게 슬퍼했어요. 기뻐한 것이 아니라 슬퍼했어요. 아마 못된 부모 같으면 기뻐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전쟁을 일으킨 패역한 자식이기 때문에 기뻐할 수도 있었는데 슬퍼했다라고 하는 33절 말씀을 보세요. 33절 시작.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아멘. 다윗은 아들에 대한 불행한 소식을 듣고 슬픈 마음을 억제하기 힘들었어요. 울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차라리 내가 너 대신 죽기라도 했으면 좋았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얼마나 슬펐으면, 얼마나 여러분 낙심이 됐으면 차라리 내가 대신 죽었으면 좋았겠다라고 말했겠는가. 사실 다윗의 슬픔은 모든 아버지로서의 아픔을 보여줍니다. 이와 같은 다윗의 슬픔으로 인해 전쟁에서 승리한 군사나 모든 백성도 여러분 기쁨을 누리지 못한 채 슬퍼했던 것이에요. 19장 1절 2절을 보세요. 19장 1절 2절 시작.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아르되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울며 슬퍼하시나이다 하니 왕이 그 아들들을 위하여 슬퍼한다 함이 그날 백성에게 들림에 그날의 승리가 모든 백성에게 슬픔이 된지라. 모든 백성에게 슬픔이 되었어요. 왕의 이 슬픔 때문에 백성들조차도 슬퍼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철저하게 아버지로서 아들 압살롬의 죽음을 슬퍼하는 다윗의 모습에서 왕으로서의 모습은 찾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버지고 이것이 어머니인 것이요. 왕으로서의 역할보다 아버지로서의 역할이 더욱 아름다운 것이에요. 내가 어떤 지위의 역할보다도 어머니로서의 역할이 더욱 아름답다라고 하는 거죠.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회개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이면서 남편인데 남편보다 아버지보다 목사를 우선순위에 두고 아내와 자녀들에게 때로는 스트레스를 주고 희생을 강요했던 것이 생각이 나왔기 때문에 목사의 아내이고 목사의 자녀이기 때문에 희생을 강요했던 것이 생각이 나가지고 저는 회개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여러분, 누구나 여러 가지 기능을 지닙니다. 목사는 목사 이전에, 장로는 장로 이전에, 권사는 권사 이전에 한 여인의 아들이었고 한 여인의 딸이었고 또한 한 여자의 남편이었고 한 남편의 여자이었습니다. 그리고 자녀의 아버지가, 자녀의 어머니가 되었던 것이죠. 그 후에야 목사가 되고 그 후에야 장로가 되고 그 후에야 권사가 되고 그 후에야 집사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처음부터 목사가 되고 처음부터 장로가 되고 처음부터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된 다음에 여러분 그리고 자녀가 되고 부모가 되고 남편이 되고 아내가 되고 자녀를 두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떤 역할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까? 성공적인 목사나 성공적인 장로나 성공적인 권사나 집사 되기보다 좋은 아들, 좋은 아내, 좋은 남편, 좋은 아버지가 되는 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까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다윗은 아버지로서의 아들 압살롬의 죽음을 아파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자녀들의 어려움을 보면서 당연히 아파하는 게 부모의 마음이지 않는가. 그리고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인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하실까요? 여러분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에스겔 33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라. 너의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모든 백성들이 죄악으로 죽어가는 그 영혼들이 살아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모든 사람들은 멸망받지 아니하고 영생 얻기를 소원하시는 마음이에요.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래서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를 불러서 니느웨의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죄 가운데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니느웨에 파송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나는 가지 않으려고 고집을 핍니다. 그러다 어려움 당하고 회개하고 다시 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니느웨 사람들뿐만 아니라 짐승들까지도 금식하며 슬퍼하고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그런 모습에 편협한 자세를 여전히 지녔던 요나는 몹시 불쾌해하였습니다. 멸망받아야 할 자들인데 저들이 복음을 듣고 돌아온 그 모습을 보면서 불공평하다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12만 명이나 되는 성읍에 대해서 아끼는 마음을 요나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요나는 도대체 아버지를 이해하지 못했던 것이죠. 아버지를 도대체 이해하지 못했어요. 하나님 아버지를 도대체 이해하지 못했어요. 멸망 가운데 있어야 할 자들은 멸망해야 하는 거 아니냐. 죄악을 범하는 자들은 처단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것이 요나가 가졌던 공의였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살려주는 것을 요나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됐던 것이에요. 왜 이해를 못했을까? 왜 아버지를 이해하지 못했나? 하나님을 왜 이해하지 못했나? 마음을 몰랐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기 때문에. 우리는 종종 자녀들이 우리 부모를 도대체 이해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왜 그럴까? 우리 어머니는 왜 그럴까? 도대체 이해하지 못한다.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 첫 번째는 마음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부모의 마음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부모를 이해하지 못해서 부모에게 쓴소리를 하거나 거역하거나 가슴 아파하게 했던 것이 있다면 회개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이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로는 부모를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긴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모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부모는 자녀의 불행을 절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도리어 자녀가 불행하면 자기 탓으로 돌리시고 슬퍼하시는 게 부모라고 하는 거예요. 부모는 자신보다 자녀들이 잘 되기를 학수고대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이 어버이 주일에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할 것은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고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고 부모를 공경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받아 누리기를 작정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살펴볼 말씀은 다윗은 왜 반역자 압살롬의 소식을 듣고서 그렇게 슬퍼했느냐라고 하는 거죠. 압살롬의 소식을 듣고서 왜 슬퍼했느냐? 전쟁의 승리보다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왜 슬퍼했느냐? 죽은 아들이 사랑할 만한 가치가 있어서인가? 슬퍼할 만한 가치가 있어서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서 여러분 슬퍼했느냐? 그 아들은 못된 패륜하였습니다. 아버지 등에다 칼을 꽂았기 때문에 그 행위는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행위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이렇게 슬퍼하고 안타까워하며 자기가 죽는 것이 더 좋았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이유가 뭐냐? 그들의 아들의 행위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 아들과의 관계 때문이죠.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 이 관계 때문에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서 그렇게 슬퍼했던 것입니다. 다윗과 압살롬은 아버지와 아들입니다. 이 관계는 결코 변함이 없어요. 하늘이 들쭉난다 할지라도, 바닷물이 다 마른다 할지라도, 낮이 밤이 되고 밤이 낮이 된다 할지라도 이 관계는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아들이 아무리 못되고 속을 썩여도 아들은 아들이고, 부모가 아무리 못되게 한다 할지라도 부모는 부모인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고 관심을 갖고 잘못되면 슬퍼하는 것이죠. 이것이 부모입니다. 부모는 자녀가 기뻐하면 기뻐하고 슬퍼하면 슬퍼하는 이유는 자녀이기 때문인 거예요. 부모의 마음이 속상해도 자녀가 기분 좋으면 기쁜 것이고, 부모가 슬퍼도 자녀가 기쁘면 기쁜 거예요. 그러나 부모가 아무리 기뻐도 자녀가 슬프면 부모도 슬픈 거예요. 이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이게 부모의 마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 보시기에 받을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면 오직 관계 때문인 거죠. 우리를 축복하심도 오직 관계 때문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죄사함 받아 하나님의 진정한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드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어떤 경우에서든지 결코 파괴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요한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말씀이에요.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은 끝까지 그 자녀를 붙들고 있기 때문이에요. 붙들고 있기 때문이에요. 붙들고 있기 때문에 결코 그의 영생을 빼앗을 자도 없고 그 사람을 빼앗을 자도 없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끊을 수 있느니라, 끊을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어떤 것도 결코 끊을 수 없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결코 파괴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 끝까지 축복하신다.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누가복음 15장에서 탕자의 비유에서 아버지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지 않습니까? 아버지는 집 나간 아들을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시는 사랑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누가복음 15장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부모의 마음인 거죠. 이것이 부모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우리가 그런 복을 누렸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부모님의 은혜도 마찬가지.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부모님의 수고로 우리가 자라났어요. 당연한 것 같지만 당연한 것이 아니라 부모님의 헌신과 부모님의 눈물과 부모님의 그 희생에 의해서 오늘 우리 자리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거죠. 당연한 게 아니에요. 부모의 은혜를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죠. 부모의 은혜를 잃어버리면 안 돼요. 부모에게 효도하고 싶은데 부모가 이 자리에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분은 여러분, 돌아가셨을지라도 그의 생각은, 그의 말씀은, 그의 정신은, 그의 삶의 모습은 여러분 영원히 죽지 않는 거지요. 부모의 정신은 죽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부모의 마음을, 부모의 정신을 기억하면서 부모의 뜻받들어 살 때에 이 땅에서 잘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슬퍼하며 사랑하지 않고 우리를 기쁨으로 사랑하시도록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돼요. 어떤 부모는 슬퍼하며 사랑하는 자녀가 있어요. 어떤 부모는 기뻐하며 사랑하는 부모가 있어요. 왜 슬퍼하며 사랑하느냐? 하나님의 뜻 가운데, 부모의 뜻 가운데 살지 않기 때문에. 왜 기뻐하며 사랑하느냐? 하나님의 뜻 안에 있기 때문에, 부모의 뜻 가운데 살기 때문에.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부모가 하나님의 이 사랑 안에서 사랑하며 여러분 사랑할 수 있도록, 기쁨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 안에, 부모의 뜻 안에 거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효도예요. 이것이 진정한 효도예요.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가운데 심겨져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며 사랑하실 수 있도록, 부모님이 기뻐하며 사랑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과 부모의 뜻 안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그래서 땅에서 잘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은혜라고 하는 찬송 부르시고 함께 2, 3분 동안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게 행위로 구원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게 아니라 부모님의 은혜로 이 땅에 태어났어요. 부모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살게 되었어요. 그 하나님의 은혜와 부모의 은혜에 합당한 삶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부모의 뜻 안에서 사는 거예요.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는 가운데 뜻 안에 살아서 영육이 복을 받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네가 변화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은혜여.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은혜여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은혜였소. 하나님 아버지 다 하나님의 은혜였고 부모의 은혜였는데 모든 것이 당연하다고 여겼던 것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부모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과 부모의 뜻 받들어 믿음으로 살아서 이 땅에서 잘되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나중에 부모를 만날 때 잘했다 칭찬받고 상급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믿음으로 말씀대로 살아서 잘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어버이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 듣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부모의 은혜였는데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당연한 것으로 여겼던 것 주여 용서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당연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는 너무나도 어리석고 무지하여 하나님 당연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부모가 우리를 위해 희생해 주신 그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고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과 부모의 뜻을 잘 받들어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서 잘되는 우리 모든 상일의 가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이 잘되는 것이 부모의 기쁨이고 자녀들의 행복이 부모의 행복이고 자녀들의 성공이 부모의 성공임을 자녀들은 깊이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되 영적으로 성공하게 하여 주시고 삶에서 성공하게 하여 주시고 하는 이들이 잘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어버이 주일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부모의 은혜로 믿음 갖고 살아가게 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의 뜻 안에서 살아가게 하시고 이 땅에서 잘됨으로 믿음의 경문 가문을 대대로 이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모에게 효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복을 주셨습니다. 고백하는 모든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유로교통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심의 은혜가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뜻과 부모의 뜻 받들어 믿음으로 살아서 이 땅에서 잘되는 영생복락 누리기를 작정하고 돌아가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하나님의 선물로 주신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직장과 사업과 자녀들 위에 이 나라 이민족과 몸된 교회와 부떡상일 축복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